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 방식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계시다면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열매를 15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이 특징을 요약해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보시면 우상 숭배, 주술, 이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악령에 사로잡아 주술과 점치고 헛된 예언을 하는 일에 심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막과 실상을 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과 투기.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이웃들과 늘 불화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꼭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투기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도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원수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육체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 자기 스스로 통제되고 절제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더러운 일에 빠지게 되고 불법하고 부정한 일에 자꾸 끌려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 육체가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그래서 영어로 Great Commandment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될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 삶 가운데는 비로소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육체를 따라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참된 열매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선한 열매를 오늘 본문에는 9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반드시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열매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충만하게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내가 맺는 줄 아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자신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런다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과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한다고 해도요, 삶 가운데 만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성령의 충만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내가 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개략적으로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죠. 여러분 암송하고 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게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마스크가 들쑥날쑥거려야 되는데 숨을 쉬시면서 아무도 펄럭거리시는 분이 없으신 걸 보니까 다 알고 계시죠? 9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흥미로운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게 원문의 번역과 같아요. 그런데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영어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뭐 이렇게 쭉 나와요. 9가지니까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복수 형태를 취해야 되거든요. 9가지니까요. 그래서 the fruits, s를 붙여야 돼요. of the Spirit, 이 성령의 열매들은 이 9가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원문에 가까운 그 9가지를 하나의 열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을 열어보면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9가지 양상을 하나로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 그 9가지를 대표하는 열매이겠어요?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8가지 양상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표출되는 방식이 그 뒤에 깔려있는 8가지의 양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바로 그 뒤에 딸려 나오는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 사랑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희락입니다. 영어로 joy인데요. 이게 사랑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처음 만나 연애하던 시절 참 돌아보면 그때가 그립죠. 옛날이었는데 그때 그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요, 그냥 삶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뭐 별일이 없는데도 막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요. 그 여인만 생각하면 그렇게 막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막 마음에 기쁨과 이 행복이 막 솟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면 희락, 이 기쁨이 막 샘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꾸 슬퍼지고 우울해진다? 그런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슬퍼지고 소외되고 우울해지고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건 자기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는 거고 소외시키는 거고 상처를 주는 거고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퍼지고 이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바로 이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기쁨을 영어로 joy라고 합니다. Joy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동물병원에 갔다가 병원 액자에 이 joy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 문구를 만들어 놓은 액자를 봤는데 참 그때 감동을 받아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joy로 글을 만들었는데요. 첫 글자 J는 Jesus fi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 내 이웃이 그 다음이고, Y, yourself last. 그러니까 참된 조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글귀였어요. 참 성경적이죠. 조의를 이것보다 더 잘 푼 해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희락,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쁘세요?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가 가늠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화평이죠. pe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열매 역시도 사랑 안에 포함된 열매예요. 사랑하면 화평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화목이에요. 사랑하면 화목하게 됩니다. 아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불화하게 되는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화목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이웃과 불화할 일이 없습니다. 왜 불화합니까? 사랑하는데요.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데요, 다툴 일이 없는 것이죠. 왜 남편과 아내가 원수처럼 그렇게 으르렁대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평생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맹세하고 시작한 결혼이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렇게 갈라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체의 열매는 분열이에요. 다툼입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열매 중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과 투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자꾸 그런 육체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따라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다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냥 가정도 화목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화목하게 돼요. 교회도 늘 모이면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직장에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건 너무 간단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령은 끊임없이 불화하게 합니다. 투기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분열하고 당짓게 하고 나뉘게 합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저렇게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서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책과 비전으로 서로 국민들에게 참된 비전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어부지리로 자기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참 비열하고 그것은 추악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버젓이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서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계속 하나가 되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 되기가 힘들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이 결혼 생활하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참 다른 기질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두 존재가 만나서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 이거 연애 때는 막 사랑에 흠뻑 취해가지고요 뭐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다 좋죠. 그러나 결혼하고 2, 3년 지나고 제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와 다른 것, 나와 틀린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참 이거 괴롭다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그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저없이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요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상대의 허물과 단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참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제 눈에 들보는 아예 안 보여요. 그냥 티만 보이는 거예요. 보면 제 눈에 막 엄청난 들보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눈을 가리고 있는데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상대의 허물만 보는. 이 육체를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요 이게 화목하게 돼요. 가장 먼저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다. 성령이 보게 해주세요. 상대의 허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데 나는 더 부족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나 되는 내 죄악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형제의 저 500데나리온 되는 저 보잘것없는 내가 저 허물을 탕감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요 이게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막 주신단 말이죠. 용서를 막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가 돼요. 이렇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랑으로 나를 감싸면요 그냥 허물이 이렇게 쫙 덮여져요. 참 놀랍죠.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자꾸 불화하고 자꾸 다툼이 있고 자꾸 이 문제가 터지면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악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꾸 사람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싸울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편, 그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서 지금 우리 관계를 막 격동시키고 요동시키고 분열시키고 막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막 부추기면서요.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나라를 막 끊임없이 막 갈라뜨리고 갈라치게 하고 당짓게 하고 파당을 짓고 분열하게 하고 나뉘게 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태초부터 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틀어버리고 이웃과 우리 관계를 틀어버리고 가정을 파멸시키고요. 자연과 우리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전부 부조화, 불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저 형태와 모양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신 것이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만든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27살이 될 때까지 제 아버지와 불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틀어져 있었어요. 사춘기 이후로 27살이 될 때까지 저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는지. 비록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입었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너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 안에 막 불러일으키시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쏟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하겠어요, 하나님. 계속. 그런데 성령이 계속 저를 강권하고 결국에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엔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점령하시고 저를 새로운 마음으로, 저를 새롭게 피조물로 딱 만드시는 순간 용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그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리라. 그 사친구 이후에 27살이 돼 처음으로요, 한 10여 년 만에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그때부터 막 눈물이.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 잠깐 나와보세요. 저는 아버지가 출퇴근할 때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막 어색하게 나오시는데 제가 그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도 아버지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뜨겁게 안아주셨는지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편지에 그때 나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글로 남기고 떠나셨는데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 저 원수 저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게 돼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성령이 우리를 계속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열매가 오래 참음인데요, patience.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love is patience,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요, 그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은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헌신과 희생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 양상이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랑장에 다양한 사랑에 대한 항목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Love is patience.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요, 놀랍게도 그 사랑장의 마지막 사랑의 마지막 덕목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always perseve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참고 견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립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게 되면 그 목사의 단점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허물과 단점들이 많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참 양육이 힘들죠. 참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래가면서 막 괴로워. 그런데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소망을 품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인내해주는 거예요. 참 성도들 중에도요, 시시때때로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참 포기하고 싶다. 어찌 저러나? 예수님은 만났나? 성령은 받았나? 싶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그를 위해 한없이 기도하며 기다려주며 또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입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숙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그게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위협해요. 그리고 속으로 스스로 참습니다. 참을 일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 막 억지로 참아요. 참고 3-4판까지 참습니다. 결국에는 폭발해요. 여러분, 참다가 폭발하면 그 폭발력이 가중됩니다.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참는 걸 아니까 자기도 참고 또 참고 참아보지만요, 자기 의지와 힘으로 참으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 폭발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질러요. 근데 그런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가 잡고 있는지 막 그런 행동들을 막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참는데 한계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용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거 용납하고 참는가?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고 믿음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의 이 세상의 달콤한 죄의 유혹들을 끝까지 그것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완성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너희가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우리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실패해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 장로교에서 핵심 신앙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칼빈의 5대 교리인데 그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인내.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과 박해와 죄의 달콤한 유혹 끊임없이 다가오는데요,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잠깐 실패도 하지만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요, 끝까지 이 고난을 견디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열매들은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 2개씩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사랑은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냥 들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양선, good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한 일을 힘써 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데 이웃에게 악을 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선을 행하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돼요. 이 충성의 다른 말이 신실함과 믿음인데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거칠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다혈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박해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막 혈기, 그렇게 막 분노, 그 교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경험 때문에요, 그 위에 모세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냥 자기의 낮고 천함을 인정하고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요, 그들과 직접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지 않아요. 직접 막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능력, 그게 온유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 스스로를 잘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절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 지향점은요,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말과 행동에, 내 인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참 당신,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지만 나 당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참 당신 천사 같아. 당신의 말과 행동, 정말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나 예수 안 믿고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런데 나 부장님 보면, 나 당신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막 일부러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은 그냥 나오는 거죠. 자기가 꾸미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꾸미면 위선이죠. 외식이고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이 성령의 9가지 거룩한 열매들이 지금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로만 보면 겨울이 갑자기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좀 풀리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들판의 곡식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추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빈손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면서 육체에 썩어질 열매들이 아닌 정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 성령의 풍성하고 복된 열매들이 가득하여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충만한, 이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너가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풍성히 맺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